찬송가 20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놀란 생명을 우리의 가운데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갈수록 분주하고 바쁘며 다변화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바쁜 걸음을 걸어야만 자연스럽고 그래야 생존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일수록 잠시 걸음을 멈춰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여전히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 순간 걸음을 걸어갈 때마다, 모든 우리 인생을 펼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안전한 피난처로 인도함을 받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단비를 항상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평안과 만족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어려운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어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와 능력을 힘있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에 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걸음걸음이 매일매일의 삶이 더욱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원하는 삶으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7편 1절부터 11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사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들으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런 광고 카피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아주 유명한 광고 카피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이 카피가 1980년에 나온 광고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계산하면 거의 40년 동안 유명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택이라는 단어와 10년이라는 단어의 무게감을 이용해서 소비 심리를 자극한 또 성공한 광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카피는 제품의 광고를 넘어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마치 속담과도 같은 위치를 차지한 것 같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우리는 선택을 하면서 삽니다. 매 순간 선택을 하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선택의 순간이 오면 이것을 할까 말까, 그리고 저것으로 할까 이것으로 할까 고민하게 됩니다. 때로는 이 선택이 참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오늘 시편 147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할렐루야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이죠. 여호와를 찬양하라 입니다. 시인은 가장 먼저 할렐루야를 외치고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따져보면 명령법입니다. 부탁이 아니라 강력한 명령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해야 한다 힘주어 선언합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강하게 선포한 후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다 그렇게 노래합니다. 세상에 가치 있고 선한 일이 많지만 그 중에 으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다고 고백합니다. 1절에서 가장 중요한 말을 꼽으라면 마땅하다는 말입니다. 시인은 시작을 강력한 명령으로 열었습니다. 그리고 끝에도 그것이 마땅하다고 외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것이 마땅하다는 말입니다. 당연한 일임을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선택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의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내용은 자연스럽게 왜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이유가 나옵니다. 왜 이렇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많은 내용이 있지만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찬양의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찬양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기억하고 마땅히 찬양해야 합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안다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먼저 시인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노래합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셨다는 것은 포로 시대 이후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가리킵니다. 온갖 술수와 박해가 있었지만 무사히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시고 또 세우신 분입니다.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또한 흩어진 자들을 모으셨습니다.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셔서 굳건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기서 강조점은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원과 회복의 역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이어서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신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찬양의 마땅한 이유라고 노래합니다. 고친다는 말은 단순히 위로와 격려를 넘어서 완전한 회복의 의미를 가집니다. 아무리 상하고 깨져도 하나님께서 완전한 회복을 주셨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상심한 자라는 말은 깨지고 산산이 부서져 더는 재고시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그런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치시고 싸매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회복하시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생각하면 참으로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그런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는 무엇으로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4절이 가장 좋습니다. 4절이 제게 너무나 감동적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하늘에 별이 많을까 또 땅에 모래가 많을까 질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다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하늘의 별의 숫자가 700개라고 합니다. 감이 잘 안 오시죠? 7 다음에 0이 몇 개냐? 바로 22개입니다. 7조 곱하기 100억이 되어야 700회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정말 무한대에 가까운 그런 숫자죠.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별들의 수요를 다 세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셀 수 없는 별들의 이름을 일일이 다 불러주십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 우리는 상상하고 또 가늠하기조차 힘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별들을 다 세신 바 되시고 그것들의 이름을 일일이 불러주신다. 시인은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정말 신기하고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별들의 수요를 세시며 그것들을 이름대로 부르실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은 그저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심, 하나님의 초월적인 면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강조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 고백을 꼭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인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아시고 이름을 지금도 불러주시는구나. 이 놀라운 진리가 오늘 우리에게 능력이요 힘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성가 중에 그런 멋진 가사가 있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어주십니다. 이 찬양의 제목이 바로 나를 지으신 주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 하나 가지고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해야만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찬양은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찬양은 또 좋은 것이란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오늘 이 시편 147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마땅한 것, 선택이 아니라 필수임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혹 찬양이 선택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면 다시 반드시 찬양하리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 순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하고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나를 아시고 나의 이름을 늘 불러주시는,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때 들어주시는 그 은혜 안에 머물면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혹 때로는 가끔씩 우리는 찬양하면 좋고 안 할 수도 있지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겸손히 설 때에 찬양은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것임을 깨닫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때로는 찬양에 쉼이 있다면, 찬양을 쉬고 있고 찬양을 잊고 있었다면
다시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하는 복된 모습으로 회복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나를 지으시고 내 이름을 지금도 불러주시고 내 소리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내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찬양으로 채워가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